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어, 오늘 얘기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뒤에 가면 또 나오고 또 사사기에 또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땅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고, 그러나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었더라. 레위 지파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모든 지파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레위 지파는 그 속에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죠. 가나안 땅처럼 멸망하게 됩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레위 제사장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어, 지파는 안 죽고 안 멸망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레위 지파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서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지고 어, 죄를 씻지 못하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 타고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인류, 열방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로 인해서 죄가 사함 받고 살게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뭐 만방 열방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열방이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선택한 사람만 믿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해 준 겁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뭡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믿어야 되는데,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 믿어져야 되는 것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렇게 불만이 많던 것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심지어는 눈물을 줄줄 흘리게 되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시험 칠 때도 내가 1등 했는 거 아니나 이러면서 그랬는데,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죽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인생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데, 성경은 한결같이 내가 했다. 내가 그 사람을 쓰려고 그동안 그렇게 길렀고, 그 사람들이, 그 대적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알게 하려고 내가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줬다. 이제는 바울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바울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을 주면 좋은 환경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또 깜짝 놀랄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얼굴이 같은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좋으면 희희낙낙하고 어려우면 죽는 줄 알고 그냥 기 들어가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 않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한 사람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땅을 분배할 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재판장입니다. 재판장. 여호수아는 뭐냐? 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그리고 족장들은 뭡니까?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음, 음,
국회의원들, 이 세 삼권이 다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권 분립에 의해서 정당하게 법에 어긋나지 않고 통수, 통수권자가 결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을 때 이 땅이 골고루 제대로 분배가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동편 지파를 분배할 때 무엇을 따라서 분배했다고 그랬어요? 가족에 따라서, 가족 수에 따라서, 가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주게 됩니다. 힘이 세다고 많이 차지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수가 있는 대로 해서 나누고 또 제비 뽑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공정하게 했습니다. 제사장 이름이 뭡니까? 엘르아살. 엘르아살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론의 아들. 몇 번째 아들입니까? 세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불을 들이다 죽었어요.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엘르아살은 이다말과 함께 살아남았지만 이다말은 막내고 엘르아살은 둘 중에 맞이기 때문에 엘르아살 이름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엘르아살이 제사장으로 앉아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결정을 합니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눈의 아들, 이 사람 이름 눈입니다. 그 눈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족장들은 12지파가 아니라 9지파 반이 대표로 나와서 10명이 나와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예.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은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 겁니다. 왜 제비 뽑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옛날 하나님 안 믿었을 때도 우리는 시골에서 소 먹일 때 항상 제비 뽑았어요. 소를 온 동네 사람 소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 골짜기에다 넣어놓고 어느 정도 뜯어 먹으면 또 다음 골짜기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 그때 당시에는 용어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 써먹으니까 이름도 잊어. 예. 그, 그 대장이 이 풀을 뜯어가지고 길이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뽑으라 그러면 어떤 애들은 그 뽑기 전에 막 기도합니다. 손 모아가지고 나를 편한 이 농가에 있게 하지 뽑히게 해주세요. 농가에 뽑히는 사람은 아무데도 안 가고 가만 농가에 앉아 있으면 되지만 이 소들이 내려와서 이 벼를 이렇게 먹는 날에는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혼납니다. 편하지만. 근데 잠시 앉아서 공기놀이하고 이러다 보면 소가 뒤에 와서 이미 뜯어먹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럼 벌벌벌 떨고 있다 보면 거기 감독이 아니고 뭐 하여튼 그 최고 높은 대빵이 와가지고 이제 혼내주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어른들한테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욕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일 꼭대기에 뽑은 사람은 기어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능선을 넘어가는 소가 없는가 하고 살피고 있는데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만약 놓쳐버리면 소를 다 모아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없으면 그때부터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소 찾으러 다닐 때는 아주 죄책감으로 아주 따라다녀야 되고 온 동네가 시끄럽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것도 흔한 게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제일 편한 게 제일 밑에 농가에 뽑히는 게 제일 좋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는 대로 순종하면 사람들이 다 잘한다 하고 그런데 유별나게 막 또 내하고 바꾸자 뭐 이러고 또 뽑아가지고 또 그러면서 힘세게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인간성이 드러나죠. 그런데 뭐 인간 다 똑같아요. 드러난다는 것보다 제비 뽑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하면서부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에봇에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는 주사위
두 개를 꼭 넣고 하나는 우림이라고 하고 하나는 둔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뜻을 부를 때 꼭 그것으로 결정을 해라. 점쟁이가 산통이나 마찬가지죠. 점을 치는데 산통이 이렇게 흔들어서 그 길이를 가지고 점을 치는데 점을 잘못 치다 보면 산통이 깨지는 수가 있는데 그럼 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 일을 하다가 음, 방해를 하면 산통이 깨졌다. 잘 나갔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막대기를 산가지라고 합니다. 계산하는 그 가지라는 뜻이죠. 어, 그 3절 읽어봅니다.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아홉 지파 반이다 이 말이죠. 네. 두 지파 반을 이미 줬기 때문에 빼버리고 또 레위 지파는 원래 안 받는 거니까 빼고 그래서 아홉 지파 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봉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 얘기 안 해도 우린 잘 알지만 그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합니다. 이 왜 12아들인데 레위 자손을 뺐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러니까 요셉은 빠지고 두 아들은 들어갔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뭐 우리 아들도 셋이 있는데 셋 넣고 나 이름 빼면 안 되나 이런데 그래 안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요셉은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장자 역할을 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서 죽을 뻔했는데 그 팔려갔던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를 편안하게 안주하게 했다. 그래서 430년 살았는데 그동안 잘 살았는데 어쩌다 우리가 종이 돼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나오기 전에 이미 레위에게 그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2지파에 넣겠다 하고 요셉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회골은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라. 그 얘기가 이제 여호수아 뒤에 나옵니다. 요셉의 회골을 어, 세겜에다가 장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였는데 야곱은 또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장자가 므낫세면 에브라임에게 자자가 돼야 되는데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아주면서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이 장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야곱의 선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지금 가나안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요셉이요, 요셉의 장자는 에브라임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지파 말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된 거냐?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안 주지만 그래도 거주할 집은 준다. 집은 주는데 우선 도피성 6개와 42개의 성읍, 그래서 48개 성읍에 레위인이 거주해야 된다. 사는 집은 주지만 그리고 또 뭐 젖 짜야 되고 고기 먹어야 될 이런 가축은 준다. 그리고 그 가축을 먹일 목초지도 준다. 이건 개인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개인 소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면 그 다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릴 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그 레위인이 소유가 됩니다. 남의 물건을 손해를 끼쳐서 1.2배를 갚을 때도 그 사람이 받을 사람이 없다거나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게 되면 그게 레위인의 소유가 돼서 가축이 되는 것이고 사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많이 졌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 바쳐야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지고 레위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 본인이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바친 땅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 돈을 내고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땅만 레위인의 것이지 어, 기업으로 주지는 않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뭐라고요?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이 없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그러나 사실은 어떤 땅보다도 하나님 영원하신 기업이 가장 큰 기업이고 어, 우리가 받아야 할 기업이 하나님인 거죠. 왜냐하면 레위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열두 지파의 죄를 담당하는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는 둘째치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게 레위인입니다. 물론 레위인은 부자는 많이 부자가 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재물도 많이 바치고 또 재물 바치면서 폼을 잡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바칩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은 완전히 거지가 돼서 남의 집에 걸식을 하게 되고 어, 우상을 섬기는 우상지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어디다 쓸 데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개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바치겠습니까? 큰 교회에다 바쳐야 자기 이름이라도 알 거 아닙니까? 묵상교회 같은 데는 안 바치죠. 바쳐봐야 감당도 못하지만 받을 생각도 안 하지만 그렇게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나오게 됩니다. 5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하신 것과 것과 같이 같이 행하여 행하여 그 그 땅을 땅을 나누어 나누었더라.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읽어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가라. 15절, 6절부터 15절까지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긴 이야기지만 다른 데서도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읽어놓으면 나중에 나올 때 그냥 싹 읽어도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서쪽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래서 다 끝났을 때 아직은 이제 다 끝난지 아니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고 나면 다 끝납니다. 주기 전까지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제비 뽑아 나눠 줄 때 헤브론은 갈렙이 제비 뽑아서 간 게 아니고 자기가 주장해서 갔다는 거죠. 우리 동편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았어요? 제일 맞이라고 누구죠? 루벤 르벤이 차지해버리고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 므낫세 아들 이야기 마길이 가가지고 정복해가지고 므낫세 반지파를 차지하고 갓은 뽑았는지 모르지만 갓은 음, 뽑았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갓이 하여튼 모세에게 의해서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서쪽에서도 다 제비를 뽑았지만 헤브론만큼은 갈렙이 미리 정탐 갔을 때 이미 점찍어 놓은 거고 내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주게 된다는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나누었지만 이제 가- 갈렙이 이야기할 때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어, 뒤에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고 7년 차에 땅을 분배하고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넘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길갈은 어디입니까? 이 여호수아서에서 길갈 이야기는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땅이면서 여호수아가 다 정복할 때까지 여기서 본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갔을 때도 어떤 동네에 가서 전도할 때는 그 집을 정해놓고 그 집에서 다 끝날 때까지 있으라 했는 것처럼 길갈을 본부로 정해서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길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길갈은 가나안 요단강 건너자마자 첫 번째 땅인데 거기다가 진을 치고 안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했고 12개의 돌을 취해서 둥글게 세웠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요단 강 가운데에 큰 돌을 12개를 세워서 오늘까지 세워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거기서 정복을 하게 되는데 약간 남쪽으로 남서쪽으로 와야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동쪽이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서 길가를 세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 어떻게 아는데 모릅니다. 누가 연구해서 말해 준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런데 그 그나스라는 한 사람 이름입니다. 그나스는 사람 이름이고 그니스는 동네 이름 같은데 그게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있습니다. 온니엘. 이 온니엘은 사사기에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인데 이 온니엘이 갈렙의 동생입니다. 근데 이, 이 온니엘이 성을 점령할 때 딸 악사를 경품으로 내걸 때 온니엘이 가서 정복을 해서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악사는 또 이 온니엘에게 준 땅이 너무 내게 그러니까 험하다고 해가지고 우물까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까지 다 줍니다. 어, 그래서 어쨌거나 어, 그나스의 아들 갈렙인데 이 그나스는 원래 유다 혈통이 아니고 에돔 사람의 일족인데 유다에 병합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데 연구해보면 나온다는 거죠. 음, 그렇게 연구해서 정해놨는데 나중에 찾아보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그나스 이러면 인명이고 그니스 하면 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지명으로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름이나 지명이나 우리가 같이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넬은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인데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그렇게 괴롭혀서 온니엘이 일어나서 그 리사다임을 이김으로써 40년간 사사 시대를 이끌어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몇 살이라고 이제 뒤에 30세. 나옵니다만, 예. 가데스 바네아는 정탐꾼으로 파송될 때 가데스 바네아 나오지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 이게 뭡니까? 나와 당신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하여 모세가 말한 게 있다는 거죠. 당신이 아는 말, 그 말이 있다는 거죠. 그게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 내 나이 나이 40세에 40세에 여호와의 여호와의 종 종 모세가 모세가 가데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네아에서 나를 나를 보내어 보내어 이 이 땅을 땅을 정탐하게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하였으므로 내가 내가 성실한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에게 그에게 보고하였고 보고하였고 여기 이 40세 때 이 정탐했을 때가 출애굽하고 2년 차에 정탐을 했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 2년 차에 40세가 됐고 지금 뒤에 보면 45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해 보면 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기 시작한 7년 차라고 하는 것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 앞뒤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보고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진짜 맞더라 이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음, 백성들을 아주 시급시킵니다. 아니, 열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열 사람이 백성들을 간담이 높게 했는데 그 죄로 다 죽게 됩니다. 40년 사이에. 8절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는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이 올라갔던 열 형제가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 같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 잘못하고 있는 거다. 믿음으로 가야 되지. 그래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이제 죽는다. 이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못 산다.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엉엉 울고 쳐들어갑니다. 올라갑니다. 모세가 가지 마라 하죠. 지금 가면 안 된다. 우리는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무슨 소리가 있냐. 하나님이 가지 말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동네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호르마라고 하죠. 싹 죽었다고. 싹 죽었다.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때 다 죽은 건 아니고 40년 돌다가 다 죽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면 죄가 더 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8절 읽어볼게요. 그날에 어, 모세가 어, 맹세하여 이르되 예, 9절 예. 그날에 그날에 모세가 모세가 맹세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네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께 맹세했은즉 충성하였은즉 내 내 발로 발로 밟는 밟는 땅은 땅은 영원히 영원히 너와 너와 내 네 자손의 자손에게 기업이 기업이 되리라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모세가 그렇게 약속했는 거 당신도 알지 않느냐? 당신도 알지 않느냐? 30절 읽어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래, 오늘 예.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 45년이 지난 뒤에 85세이니까 그 정탐꾼으로 갈 때가 40세라고 아까도 얘기했고 지금도 45세라고 하면 그러면 음, 지금 오늘이 85세가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전쟁 5년, 7년 차고 죽을 때는 110살에 죽으니까 이 나이를 찾아서 계산해 보면 여호수아하고 어, 갈렙하고 열 몇 살 차이 난다고 16인가 18인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세가 나를 나를 보내던 보내던 날과 날과 같이 같이 오늘도 오늘도 내가 내가 여전히 여전히 강건하니 강건하니 내 내 힘이 힘이 그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이나 같아서 같아서 싸움에 싸움에나 나갈 출입에 감당할 감당할 수 수 있으니 있으니 이 85세에 전쟁할 수 있다고 그래요. 75세는 뭐 사병으로 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12절 그래서 싸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가보면 음, 네 12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네. 이 12절 말씀은 어 45년 전에 이 말한 이산지를 지금 달라고 지금
그날에 얘기한 거를 지금 달라고. 우리는 뭐 45년 지나면은 뭐 그때는 그때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갈렙과 같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증인이 있잖아. 여호수아가 들었으니까. 또 두 사람은 살아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는 뭐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아낙 자손 아모리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사람들만 또 큰 사람 중에서 큰 사람들 거인들만 거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겠다. 믿음이죠. 아주 강한 믿음이죠. 너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할래? 안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죽는 거 겁도 나지도 않고 안 죽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입니다. 안 죽는다고 믿는 사람한테 죽는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안 죽는 겁니다. 근데 사실 헤브론 왕은요, 이, 정복했던 거예요. 헤브론 왕이, 다섯 왕이 죽을 때 죽인 거예요. 그런데도 헤브론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왕만 죽인 거 아닙니까? 왕은 죽인 게 확실하고, 왕과 같이 전쟁에 나온 사람, 다시 말해서 기브온을 없애려고 나왔다가 여호수아에게 패했는 건지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나중에 보면 어, 이, 이 헤브론의 거인 삼형제가 여호수아하고 붙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여호수아가 알았다. 그러면 이거는 어, 갈렙에게 주겠다 하는 얘기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예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예. 이게 이제 헤브론이 갈렙의 땅이다. 그래서 축복하고 줬다.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순종하면 말씀대로 음, 이루어 주시는데 그게 믿음으로 이익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하지만 당연히 이익입니다. 믿음은 이익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낫나? 믿음이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부족한 게 없지만 믿음이 없으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자기가 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불안하다가 죽게 되고 다 남겨놓고 죽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돈 한 푼도 없어도 무슨 말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 것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을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봤어요. 어, 저는 아직 담대하지 못해서 그런 얘기 못하지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큰 이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헤브론이 그 다섯 왕에게 멸망한 이야기 다섯 명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정신 차리고 읽어봅니다. 헤브론의 헤브론의 옛 옛 이름은 이름은 기랏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르바는 아낙 아낙 사람 사람 가운데 가운데서 가장 큰 큰 사람이었더라.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리고 그 그 땅에 땅에 전쟁이 전쟁이 거쳤더라. 그쳤더라. 이 아르바라, 헤브론 옛날 이름이 기랏 아르바인데 아르바는 뒤에 보면 아낙의 아버지 이름이 아르바라는 거예요. 오늘은 안 나오지만 내일 나옵니다. 아낙의 아버지가 이름이 아르바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랏 아르바라고도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나서는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불렀는 거죠. 그래서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다. 아낙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어,
아모리 족속 중에서 가장 큰 사람들만 그 기럇 아르바에 살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예, 앞에 얘기하고 관계 없지만 사실은 관계 있는 거지만 전쟁이 거쳤더라. 언제 전쟁이 거쳤다고요? 이 땅을 분배하고 또 제비 뽑지 않고 미리 정해놓은 헤브론만 갈렙에게 줌으로써 이제 분배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나머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다 쫓아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을 귀 기울이면 됩니다. 근데 안 기울이면요, 못 쫓아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래서 단지파 같은 거는 굉장히 멀리 쫓겨갑니다. 서쪽에 있는 이 단지파가 완전 북쪽으로 올라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레위 지파를 우상지기로 데리고 가고 강제로 데리고 갑니다. 공갈 쳐서 끌고 갑니다. 그런 때에 그러니까 있었는데 하나님이 쫓아내 준다 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있는 사람이 불쌍하니까 봐주고 또 전쟁하려니까 두려우니까 안 하고 결국은 뺏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는 망할 때까지 거기 우상을 섬기게 되는 우상의 땅이 돼버리고 좋지 못한 정하지 못한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이 거쳤더라 이야기는 11장 23절에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뭐고 이건 뭡니까? 같은 말이지만 11장에 나와 있는 전쟁이 거쳤더라는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왕을 죽이고 많은 땅을 차지했다. 그리고 전쟁이 거쳤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오늘은 그 땅을 다 나눠주고 전쟁이 거쳤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 얘기하고 거쳤더라. 전쟁 이야기하고 거쳤더라. 이래 두 번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전쟁이 거쳤더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뒤에 이제 남아가지고 음, 나머지 얘기를 하는 것이 24장까지 있는 것이죠. 15절 하이라이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그 땅에 땅에 전쟁이 전쟁이 거쳤더라. 거쳤더라.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전쟁이 거치지를 않습니다. 약속을 이루어질 때까지 전쟁이 안 거치니까 네 손에 뺀 검을 놓지 말아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낙원이죠. 그게 모델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모든 원수를 다 발등상 되게 한 뒤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낙토가 된 것이죠. 질문합니다. 전쟁 없이는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가? 무서워서 또 힘이 없어서 또 믿음이 없어서 전쟁을 안 하면 약속은 이루지 못합니다. 질문 2. 두려워서 전쟁을 포기하면 뭐가 돼요? 종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켜나갈 때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시간이 조금만 나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설 연휴라고 온통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떨 때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꼭 붙잡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떠내려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붙잡고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싸움도 일어나지 말게 하시고 섭섭함도 생기지 말게 하시고 궁핍함도 없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혹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